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징계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욕심대로 그저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또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징계 가운데 놓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인데 오늘 2장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장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의 2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삶에 어떠한 죄를 짓는지 21가지의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일들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겠구나. 이런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28절부터 나타나는 21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들도 이러한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다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옳다 판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2절 말씀의 끝에 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성경에는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옳다고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옳다라고,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무질서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앞으로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이 우월 의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보겠지만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낱낱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세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인이나 저 이방인들에 비해 가지고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이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말은 제가 단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공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것을 선과 악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단하고 판단한 것에 근거해서 선은 선으로 보응하고 악은 악으로 보응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이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이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는 유일한 도구는 공의예요.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뭐 부모가 잘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뭐 그런 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감점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보응인데 여러분 보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가품을 받는 것을 바로 보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은 악한 일에 대해서도 그 어떤 징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응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보응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환난과 곤고가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보응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보응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 진노의 날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행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에 대해서는 선에 맞는 보응을 해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처럼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일어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맥락을 훑어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예, 저와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악이 자식에게까지도 그 징계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기서는 실제로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을 해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세에 그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물론 내세의 영생은 당연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현세에 여러 배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이 하나님의 보응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 보응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그 보응은 최종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은 당연히 지옥의 형벌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생이 마지막 심판에 이루어지게 되는 보응이지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받게 되는 그 보응은 마지막 때에 받게 되는 보응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되는 이 복도요, 우리에겐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징계는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냥 삶과 죽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복은요, 살아가는 삶의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복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뭐 복하면 꼭 재물만 생각하지만 뭐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삶에 그게 큰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요, 그건 우리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를 견뎌낼 만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될 하나님의 보응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화 아니면 뭐예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 아니면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화예요, 복이에요?
당연히 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화가 아닌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응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깊이 있게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옳다라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응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들이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보면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32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도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말씀은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응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조금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별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면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먼저 매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있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매를 누가 먼저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맞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매를 하나님이 더 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아는 만큼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또 연약한 육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듯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아가듯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단단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죄악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치 부모가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선악간에 지금도 나를 심판하고 계시고 보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너무 무섭게, 하나님의 보응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니까 보응이 두려운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만 보면 가슴이 덜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괜히 경찰차만 보거나 경찰 지나가는 것만 봐도 괜히 가슴이 덜컹하고 막 두근두근하고 자기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운전할 때 평소에 신호 잘 안 지키고, 그렇게 자기 습관이 되니까 경찰차만 봐도 그런 거예요. 평소에 교통법규를, 웃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여러분, 경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경찰은 나에게 보호를 해주는,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성적표 나오는 날이 두렵지 않아요. 시험을 잘 보면 오히려 성적표 나오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 잘 봤는데 이번에 얼마나 올랐을까, 몇 등을 했을까, 그게 성적표가 기다려집니다. 그럼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성적표 받는 날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공부 잘했으면, 시험 잘 봤으면 성적표 나오는 날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잘 공부 안 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으면 성적표 받는 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응이요, 절대로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보응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채찍질하는 게 보응이 아니라 착하게, 그리고 잘 산 것,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응이 정말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게 된 것이고 또 그날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선하게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행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나도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나에게 화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복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괴롭고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됩니까? 진짜로 그런 보응이 아무 상급이나 보응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면 그렇게 애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응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현세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응이 결코 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임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또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만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삶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또 지키지 않고 또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무서운 징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불의한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르고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